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집에서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는데 오늘 나오미가 새로운 하나의 계획을 세우는데 룻으로 하여금 그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듣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룻을 위한 나오미의 그 정말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일찍이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잃고 오직 며느리 룻만을 의지하면서 그의 남은 여생을 외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정말 룻이 없는 삶이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외롭고 비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룻의 재혼을 이렇게 계획한다는 것은 자신만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며느리 룻을 생각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이 룻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 여인인데 또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거기에 이불 들고 가서 그 발치에 누우라는 이 시어머니의 이 명령에 거기에 정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전적인 이런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공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룻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순종할 수 없을 때 오늘 룻은 순종했지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큰 인생의 축복을 받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나오미와 또 룻의 이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애들을 이렇게 보면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어린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어린아이 같네 이렇게 말할 때는 참을성이 없는 미성숙의 어떤 표시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기다림의 믿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부터 이 룻에게는 기다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안락함과 편안함을 내려두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기다리는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진행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아름다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나오미가 자기에게 이룬 대로 따르며 순종합니다. 비록 이방 여인으로 자신에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룻은 나오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이스라엘의 관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때 거기에 들어가라고 한 것은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업 물을 자였다는 것이죠. 이게 유대의 관습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고엘 제도로 갑니다. 고엘 제도. 고엘은 히브리어로 친족입니다. 이 의미는 구속하다, 친족으로서 행동하다 이런 뜻인데 이 고엘 제도는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일가 친척 가운데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서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만약에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하면 집이 다 경매에 넘어가고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 있으면 친척이요 유력한 자가 이 땅을 집을 대신 찾아줍니다. 자기가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부도난 쫓겨난 그 원주인 친척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이죠.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르면서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엘 제도거든요. 고엘 제도.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망해가지고요. 그 토지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 토지를 다시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 하니까 두 번째 순서인 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환난에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를 연약함에서 강하게 하시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고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멘. 또 주님은 또한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속량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고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방 며느리 너무나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 유력한 자,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고 이방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말씀, 바로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기다림의 믿음, 최선을 다하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의 짐을 우리가 진다면
하루도 평안히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3절까지 읽는데 18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룻에게 정말로 이 보아스가, 할렐루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오늘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의 결과를 하나님 뜻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든지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는 홍해 앞에 섰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여리고성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릴 때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의 아내가 되고 또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고 주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 기다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께 맡기고 결과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희들